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아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제목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시는 이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을 때 이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아주 패역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 마음만 그렇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패역한 그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공격을 퍼부었죠. 시므이가 대표적인데 사울 지파의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아주 심한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그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의 아주 절박하고 원수들의 그 조롱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6절에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다윗은 진정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아주 참 비참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상태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죠. 여기에 특별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이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 셀라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 이제 뒷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뒷부분을 높이 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읽으라라는 그러한 찬양을 해라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는 다윗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시니까 압살롬은 다 승리한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조롱과 멸시를 퍼부은 시므이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를 형벌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는 다윗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모든 교회에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또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다윗에게만 허락하는 구원이 아니라 다윗은 나에게 허락한 이 구원, 자기가 이것은 진짜 염치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간음을 했고 그 간음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충신 우리아를 아주 살인 교사한 아주 패역한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다윗과 같은 존재예요. 다윗보다 우리가 난 것 같지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행한 것이고 우리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진짜 용기가 없어서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다윗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대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뿐만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염치가 없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면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범죄했다고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는 더욱 죄를 범하는 것이고 더욱 큰 형벌을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올바르게 의를 행하다가 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심한 조롱과 멸시를 마땅히 당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비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섬겨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용서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